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 5월 16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단들이 P10 2095번 이제 찾아옵니다. 감추어진 죄악을 자랑 삼더니 숨결 세상길에 시달려 거칠기만 합니다. 선과 악의 갈린 길 방황했던 이 몸은 눈물 안고 이제 찾아옵니다. 온 나의 주님 사랑의 주님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가슴에 덤이 맘속에 슬픔이 세상 일에 매였다 이제 찾아옵니다. 더러워진 허물을 감추려던 입모양 어둠 속에 날마다 두려움에 떨다가 영과 영의 갈림길 영영 죽을 이 영혼 주님의 사랑 안고 여기 찾아옵니다. 오 나의 주님 사랑의 주님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내 가슴이 괴로움이 맘속에 서름이 세상 근심하다가 여기 찾아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많은 이 죄인 힘들짐지고서 무거움에 쉬다가 생과사에 달린 길 이런 삼던 못나니 십자가 그 사랑 이제 알았습니다. 오 나의 주님 사랑의 주님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활 염려가 세상 근심 모두가 주님을 위할 때에 나의 찬송 되었네. 1444번 강한 용사
너의 두 옷이 그가 오사 호소하시리 오래 너가 내 멍에 꺾어주시니 원하시며 너의 멍을 씻어주시니 원하시며 그의 영광 나타내니 여호와의 구속한 하늘 데서 돌아오며 기뻐 노래하리라 슬픔과 탄식과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 넘치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축복으시니 그가 오사 호소하시니 강한 영사 여호와 강한 영사 여호와 강한 영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에는요 그의 보혈 시야말이고 승리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로다 그의 피 죄의 피 믿으오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육체의 보혈에는요 그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로다 그의 피 믿으오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그의 보혈 무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로다 그의 피 그의 피 믿으오 그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은요 그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나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잘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듣고 읽음으로써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주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18절 천천히 또 한번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이 말씀을 알죠. 이것도 모르면은 성경을 안 본다는 소리죠. 카이호, 자오 카이, 히노마이, 네크로스, 카이, 이두, 자오, 에이미, 에이스, 호, 아이온, 카이, 에크, 호, 클레이스, 호, 다나오스, 카이, 호, 하데스. 뭐 큰 말은 없고 다노토스는 죽음, 사망, 죽음 이런 것이고 하데스는 음부 이런 지옥으로 말하면 유황불, 불이 타는 그런 것을 말하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면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죽은 것이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죽어야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의 때에,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에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도 있지만 그걸 죽은 자라고 하고 잠자는 자라고 하죠. 살아있는 성도는 또한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어야 하듯이 이 죽는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가 죽어야만이 다시 산다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은 죽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결국은 심령을 칼디아 마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퓨누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퓨누마 성령을 받은 자들은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거지가 되었다는 말인데, 거지가 자기의 소유가 없듯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하고, 즉 자기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과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난해지고,
자기 육신의 것을 즐기고 살 시간도 없죠. 거지가 된 것 같이 주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나타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잖아요, 주님이.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입으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밑으로는 이것이 내게로, 응? 원래 그러잖아요. 이제 어디 집회 가서 헌금 걷어오면, 여러분, 그 목사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집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에? 자기 재단에다가 올리는 목사 있어요? 다 자기 취하지. 하나님 것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은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였듯이 우리 또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죽는 자가 되었다는 표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2장에 가서 그 3장으로 해서 7교에 대한 얘기할 때 여러분이 듣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한 말이 맞는 것인지 그걸 부정하는 자들은 결국은 7교회 안에도 들어있지 않은 자들이지. 가라지 새끼지 뭐. 육체적인 죽음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 즉 육신의 것을 버리는 자는 땅의 것을 육신의 것을 버리는 자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혼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야 영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살아서 역사를 하셔야지. 이게 혼을 죽였다는 것은 절제를 시켜놨다는 거죠. 절제를. 육체의 정욕도 절제하고 이 혼의 것을 혼이 주관하는 걸 절제를 한 것이 죽은 거야. 그 안에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제가 요 한 절 뺐었는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응? 이제 주님은 2번 다시 죽을 일이 없어요. 히브리서 6장에 가면 우리가 하늘의 비침을 맛보고 성령을 참여하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이런 자들이 죄를 지어서 자꾸 죄 지으면서 육신의 것 가지고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2번째 못 박는 자들이라. 그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에? 예수님이 2번 죽으실 일이 없으니까 다시는 못 박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날마다 주님을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 죽이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응? 그 유명 가수 돼서 어제도 얘기했잖아.
거짓말을 자꾸 지금 거짓말을 낳고 그에게 무슨 예수가 있고 그에게 무슨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겠어요? 에?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했습니다 하면 다 끝났을 거예요. 그 매니저는 괜히 매니저가 벌금을 내더라도 거짓말에 거짓말 나으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살려면 가수생활 때려치고 다시 그냥 교회 가서 복음성가나 부르고 그러는 게 제일 나서. 그 회개도 안 되고 그 가서 회개하고 하라고 하면 그 뭐 교회 다닐 때 술 처먹고 다니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 가르친 목사가 잘못된 거지. 그 뭐 술 먹은 걸 어떻게 알아? 그 목사가 그러면 할 말 없지만 자기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도. 주님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에? 주님 다시 죽으실 일 없어요. 그래 단번에 이기셨는데 뭘 또 이기고 이기려고 신말이라는 계시록 6장에 그 말을 예수님이라 하는 자들은 정신 빠진 소리죠. 예수님이 뭐 또 땅에서 뭐 나와서 이기려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결국은 영원 세세토록 살아계신 뭐 하나님이 뭐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 주님이 모든 사망과 음부의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지옥이나 음부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도 주님이시고 끄집어내는 것도 주님이세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죽는 것도 사망에 이르는 죽는 것도 주님의 권한 아래 있고 이제 그의 혼이 음부로 가는 것도 주님의 권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클레이스라는 말은 열쇠로서 클레이오에서 유래된 말인데 하늘 입구를 막다.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입구를. 그러니까 음부의 문도 사망의 문도 다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면 지금은 하늘문이 열려 있다니까. 성경 잘 보세요. 지금은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언제까지? 성령이 떠나시는 날까지. 성도들이 올라가는 날까지. 그리고 닫혔다가 7년이 유대인의 때가 다 끝나서 잠시 하늘문이 열려서 그 두 감람나무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4만 4천과 이방인의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그들이 잠시 열렸을 때 그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닫히면 또 안 열려 이제는. 에? 그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하늘문이 그 문하고는 그 문이 다른 거예요. 에? 이제 즉 이 말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으로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닫혔어 이제. 즉 주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자연까지 바람, 눈비 주님의 권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바람이 막 세게 분다고 이러고 보면요. 지금 우리 지역 쪽에 오다가 저쪽 조금 가면요. 바람이 저쪽은 세게 부는데 이쪽은 잔잔해요. 이쪽은 또 세게 부는데 저쪽은 잔잔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바람 창고의 그 줄기가 쫙 하면서 이렇게 부니까 퍼져 나오겠지만 딱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통이 쫙 10개 있으면 10개가 쫙 바람이 나가는데 요 사이에 파이프 사이에 이게 바람이 싹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단데 이렇게 자라 딱 이렇게 한가 봐. 여기는 바람이 안 불어. 저짝이랑 막 부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바람 참고 그냥 바람 내보낼 때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는 보면 이게 바람 줄기가 확실히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눈도 그러잖아 여러분. 저 옆에는 눈이 오는데 요 그마나 사이로 이쪽은 눈이 안 오고 저쪽은 눈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야. 왜? 온 세상에 다 뿌리는 게 아니라 요 지역에다가 딱 좀 고정만 내리게 하고 다 다른 데 또 놔두시기도 하고. 그분의 권한 아래서 움직이니까. 그러므로 하늘문을 여시는 것도 닫는 것도 사망과 지옥의 문도 열고 닫는 이 모든 것의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권한을 가진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다면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행실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불법만 행하고 사랑이란 거짓말을 내뱉는 자들이 아닌가를 잘 돌아봐야 돼요. 이게 불법이 무엇일까? 그 예수를 믿어도 이 불법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응? 세상의 법을 작은 거라도 하나를 어기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의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거죠. 응?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법으로 불법을 행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법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신앙에 대한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그러니까 저렇게 여러분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 같으면요. 가수 안 한다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고 한 사람 같으면 가수 안 해요. 죽을 짓 안 해.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노래 부르면서 오빠야 젖빠야 이 잡빠야 그러고 그럴 때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 세상이 향락퇴락에 빠져서 다 지옥구덩이로 가게 만드는데 자기는 천국 간다? 그것이 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명한 가수가 우리 교회 나온 게 그러니까 그 교회 신자들은 유행가 불러도 목사도 유행가 막 부르고 해도 죄가 아니야. 나 그런 걸 보면 그러잖아. 사모가 트롯 가수에 나와갖고 근데 자기 목사님이 고지식하고 이게 막 성경대로 웃긴 소리를 하고 있네. 성경대로 하는데 자기가 그전에 지금 그때도 지금 행사 뛰면서 노래도 부르러 다녔는데 자기 남편이 그거 하지 말라고 말도 안 해놓고 그랬는데 트롯 가수 나간다는 게 나가보라 하더래. 사모가 가수회가 그런데 만약에 저는 처음 결혼할 때 저는
원칙, 만약에 가수라면 다 때려치고, 가수 생활 때려치고,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맡겨야지. 하나님이 이러는 자들이, 응? 가수에서 돈 벌어서 뭐 편안하게 살겠다고 행사 쫓아다니면서. 저 같으면 못 오게요. 만약에 그거 한다고 하면 결혼 자체도 저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응? 차라리 탤런트라든지 영화배우를 해. 그 연예인 중에서 제일 그 죄가 많은 게 이 가수들. 자기들은 모르지. 세상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자들 타락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잘 분별해야 돼. 근데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 마누라가 아이고 가수 한번 하겠다고 트롯 나가겠다고 하면 끝까지 지금은 뭐 고집 부리면 그 고집을 꺾을 남자가 없잖아. 저 같으면요, 이혼하고 가. 저는 그래요. 그걸 인정해주고 덮어주면 나까지 그 죄에 같이 덤태기를 동참하게. 뭐 이혼 안 하면 별거라도 해갖고 아예 그 세상 거 다 끊고 오지 않으면 안 받아줘. 나 같으면 다 쫓아내버려. 응? 근데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 마. 이제 곧 2장서부터 3장까지 7개 보면 그것이 다 나오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이 사망의 열쇠, 이게 아까 사망은 다나토스라겠죠. 이 육체의 죽음, 영과 육의 분리, 이런 것에 대한 죽게 되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음이 잘못된 여러분의 삶과 생활로 죽음이 되면 죄로 인해 야기된 영혼의 비참함, 혼의 비참함, 죽은 악한 자들이 지옥에서의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야기된 모든 비참함을 포함하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그냥 죽어서 땅에 묻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에? 이런 자들은 지금 죽어도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둘째 사망에 들어. 둘째 사망은 죽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죽는 게 죽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계시록 이제 8장인가 보면 황충이 나오잖아. 황충이 물어 뜯으면, 한번 물으면 5개월 동안 고통인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잖아. 고통이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심하게, 몸이 아파서 고통을 심하게 당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응? 상상만 해봐요, 상상만. 그런 것도 상상도 안 해보고 그려보도 안 해. 응? 교회 다니면서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주여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다나토스에서 이게 드네스코에서 이게 다나토스가 유래된 말이야. 죽다, 사망하다, 뭐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는 영적으로 죽다. 이게 사망은, 첫째 사망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야. 에?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야. 나올 때 금덩어리를 100근을 100돈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야. 한 돈 들고 나오고 100돈 들고 나왔다니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그래? 인간은 똑같이 때를 할딱 먹고 나왔어. 죽을 때도 손에다가 뭐 내가 땅에서 100억 벌었은 게 100억 가지고 간다고 갖고 간 자가 누가 있냐? 하나도 없다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그래서 어제 석가모니 탄생일이라고 하지만 석가에 대해서 불교 뭐 스님들이 열심히 보는 사람 이렇게 내가 요 밑에 암자에도 한번 가서 책이 있는가 그걸 한번 읽으면 제가 갖고 와서 카피를 좀 해야겠어. 달라게 해갖고. 나는 불교 경전을 전부 이렇게 갖다가 보거든. 내용을 찾느라고. 벌거숭이로 왔다 별거숭이로 가듯이 솔로몬 왕이 석가가 2568년생이라잖아. 2568년생이야. 나이가 2568살.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살이라고 하고 석가가 예수보다 500년 앞섰다 하면서 이 큰 소리를 치는데 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거가 솔로몬 왕이 얘기를 했어. 벌거숭이로 왔다 벌거숭이로 간다.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왔다 벌거숭이로 간다. 그게 공술의 공수거야. 한문을 하면. 그래서 석가는 30살에 출가를 해서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거의 약 30살에 그 출가를 똑같이 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50년 동안 여러분 불교 경전을 다 찾아봐요. 석가의 행적을 보면 거기에 석가가 자기 제자 스파다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에게 그래요. 스파다야. 내가 30살에 출가해서 50년 동안 온 세상 그래봐야 석가모니가 다녀봐야 온 세상 해봐야 인도 그 근방이요. 에루살렘까지도 안 왔어. 바벨론까지도 안 가봤어. 이라크까지도 가보도 않고.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정복을 해가지고 127개 나라를 장악을 해가지고 그걸 각 도로명에서 127도 그래서 인도의 그 근방에 인도 근교에 가까운 지역까지 다 정복을 해서 도로 만들었어. 그래서 석가모니가 출가를 하면서 가서 좀 건너에 바벨론 제국 쪽에 도서관들을 이렇게 가서 많은 책들을 보는데 그걸 고레스 이제 바사 제국 때도 그랬지만 원래는 느부갓네살 때부터 127대 도서관을 다 지었어요. 우리 말하면 도서관 책 빌려다 보듯이 가서 보듯이 히브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모든 사람이 살아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말을 도서관에 다 127도에다가 나라에다가 다 도서관에다 비치를 해놔라 하니까 성경을 이 율법이나 이 솔로몬서나 뭐 시편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히브리어로 써져 놓으니까 번역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급히 에루살렘의 제사장들 이제 히브리어와 통역을 할 수 있는 자들을
그 6명인가 그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게끔. 그래서 그걸 그 6개국어인가로 다 번역을 해요. 히브리서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온 도서관 놓으니까 그 석가가 그 도서관에 그 가서 그 페르시아 제국 때 그 도서관에 가서 볼 때 그보다 약 500년 그 68년이 있은 게 32년 432년 전에 솔로몬은 약 3000년 사람이니까 솔로몬 왕이 써놓은 책들을 잠언, 전도서, 다윗 왕이 쓴 시편 이런 것을 보면서 석가가 거기서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가 뭐 여자를 100명을 데리고 살아봤어요? 그 지금 뭐 저 인도에 뭐 어떤 그 노예 보니까 아내가 15명 데리고 살아갔고 그 중손자까지 뭐 약 400명 된다더만 그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솔로몬은 본처 왕비가 300명이고 후궁 빈들이 700명이야. 1000명 마누라가 있었어. 참 솔로몬 바빴어. 응? 뭐 한 바퀴를 돌아오려고 해도 3년에 한 바퀴 이렇게 오는 거야. 남편이 자기한테 돌아오려면. 근데 그걸 보면 그 1000명 중에서 하룻밤 딱 자고 죽는 날까지 솔로몬 안아보지 못한 여자도 있을 것이고. 에? 야, 그래. 근데 이제 술람미라고 아가서를 보면 술람미를 엄청 사랑했다고 돼 있는데 그 사실 그 술람미라는 것은 하나의 그 어떻게 가명이라고 봐야겠죠. 응? 어쩌면 에티오피아 여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가서를 기가 차게 지금 말하면 그 뭐라고나 이런 소설을 너무 음란소설이라고 할까요? 음란소설식으로 쓴 거지 뭐. 어? 이 유방이 어찌고 젖꼭지가 어찌고 막 그랬으니까 지금 같은 음란소설이지. 이런 걸 쓰면서 1000명의 여자 그리고 그 솔로몬 왕에게 그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이 금으로 이렇게 솔로몬 그 왕에게 보내고 세계에서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그 드리는 금이 약 6,000톤? 6톤? 그걸 제가 다시 계산을 했어요. 그 6,000톤으로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6톤이면 얼마나 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6,000톤 계산해보면 달란트로 그런 모든 걸 비해보면 6,000톤 정도 돼. 하나에 들어오는데. 이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그거 아니에요? 벌거숭이로 왔다 벌거숭이로 간다. 이제 공수래 공수거. 그러면서 그의 노년에 그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1000명의 300명의 왕비와 후궁 700명을 데리고 살아봤는데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봤지만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은 무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걸 석가모니는 안입을. 그래서 그 석가모니는 인생을 그 이제 안입을은 세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 것이고 결국은 인생은 무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마지막 그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서기 전에 잘 돌아보라 이 말이야. 기억해라 이 말이야. 그걸 석가는 그 반야신경의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사 모찌사바 그래. 아제아제 바라 바라승아제 모찌사바. 모찌사바. 내가 이제 기억도 안 나네. 이제 자꾸 이제 안 하니까. 그래서 가자 저피한 저 언덕 저 너머 저 너머까지는 안 돼. 그 다음 모찌사바 그 다음 몰라야. 응? 그래서 스파다라는 제자에게 내가 30년 30살에 출가를 해서 50년 동안 온 세상의 지혜를 구하러 다녔으나 이제 80살이 된 지금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생은 무효.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 그 솔로몬의 그 전도서를 보고 많이 깨달은 거예요. 이 솔로몬 전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서 다만 석가가 그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나 그 모세의 이제 5경 10계명 이런 거요. 전부 다 그 도서관을 비춰서 다 책들을 봤어요. 이게 자기들은 인도 쪽에서 배운 게 붓다거든. 부처라는 그 붓다라는 그걸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신이란 걸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을 갖다 인용을 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막 하면서 성경의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이걸 이 한국의 이 똘대가리 같은 그 엉터리 불교 신자들이 그걸 쭉 얘기해 주면 막 뜯어맞춰 거짓말한다는 식으로 나한테 항의를 해. 응?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두 아들을 그를 갖다 장자, 궁자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자기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의 세상의 동화의 그쪽에 장자하고 궁자,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하고 이게 장사꾼들이 전해준 거야. 응?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철수와 순이가 이렇게 엄마하고 사는데 엄마가 떡장사 해갖고 시장에 가서 떡을 팔고 오다가 떡이 몇 개 남아갖고 애들 주려고 갖고 오는데 호랑이를 딱 만났고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나 줬어. 또 저만치 가서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갖고 몇 번 하고 나니까 떡을 다 주고 없은 게 그 다음에 시간이 더 길이 걸었으면 팔뚝 하나 안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 팔뚝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팔 하나 뜯기고 그래갖고 계속 가겠지 뭐. 이제 호래가 잡아먹고 변장을 해갖고 저리 철수야 순이 안 맞다 하고 딱 그 변장하고 와가지고 딱 하는데 이게 철수와 순이는 엄마하고 그들은 암호가 있는 거야. 암호가. 무슨 암호가 있었을까? 엄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목소리라도 알고. 분명히 엄마가 오면 우리 애들 배고플 거야 하고 떡을 갖고 떡을 줄 거라고 먼저. 에? 그 떡을 안 내미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다. 그냥 도망친 거지. 문도 안 열어주고. 분명히 엄마가 왔으면 철수야 순이야 떡 먹어라 그렇지 하는데 떡 먹으라는 게 아니라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안 열면 잡아먹는다 하고 그걸 빨리 깨달은 거지. 그게 지금 현명한 가정들이 보이싱 피싱이들 어떤 걸 할 때
자기 가족끼리 뭐래도 암호가 있듯이 말을 하면 아, 딱 알고 내 자식이구나 아니구나. 그걸 지혜롭게 아는 집이 있고 옳은 것은 돈 보내느라는 거예요. 미라는 집이. 그래서 도망가다 본 게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갖고 하늘에서 애들이 기도하더라.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쇠밧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려면 헌밧줄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쇠밧줄이 싹 내려 타고 이제 애들이 올라가 버립니다. 호랭이가 쫓아서 저도 그런 거지. 살려주시려면 쇠밧줄을 주시고 죽이려면 헌밧줄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밧줄이 하나 내려왔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다가 헌밧줄을 내려주니까 뚝 끊어져가지고 그게 헌밧줄밖에 안 남았지. 세 밧줄이 하나 내려와서 이제 헌밧줄밖에 없어. 밧줄이 두 개인데 뭘. 그냥 뚝 끊어져가지고 그냥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져가고 수수깡에 그냥 조그맣게 칵 목구멍까지 툭 뚫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수수깡 뻘겋하잖아. 이와 같이 결국은 이 동화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조선시대 때 산양에서 이렇게 소문이 났어. 장사꾼들이 장사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막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이렇게 퍼지는 거야. 그럼 퍼진 얘기를 예수님은 분명히 비유로 말했을 때는 비유라는 것은 그런 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에? 뭔 예수님이 12살 때 저거 불교에 가서 아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교에서 말한 그 불교에서 천국을 얘기했니? 회개를 가르쳤니?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막 그런 것을 하셨니? 이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 구절에 12살에서 29살까지 아무것도 안 나온 게 17년을 짧게 기록해놨어요. 그걸 맨날 7살 때, 8살 때, 9살 때, 10살, 11살, 12살, 17, 18, 19, 21 오늘은 나가서 나무를 5개를 비워가지고 깎아가지고 집을 한 채를 이렇게 짓는데 기둥만 5개 세웠다. 그렇게 다 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렇게 만들어서다 보면 이 역사를 전부 찾아서 이걸 말하지 않고 거짓되게.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이 사망, 죽는 것은 결국은 열쇠는 오늘 우리가 살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지만 나중에는 두 번째 죽음에도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권자다 이 말이야. 이 음부는 하데스라고 하며 본래적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데스는 죽은 영혼의 거처, 육신은 무덤이고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해서 신학자들이고 한국의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번에 신천지도 그러듯이 이게 음부가 저 지하 땅 깊은 데가 음부라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학설을 그렇게 내놓은 게 그런 것을 이만희가 그런 걸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에? 옛날에는 저승의 신 하데스 또는 플루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지하세계 죽음의 왕국 오르쿠스라고 해요. 오르쿠스. 그런 후에는 이 단어는 오르쿠스가 지옥이라고 해놓고 땅속 매우 깊은 곳에 있는 어둡고 음침한 장소, 칠한 장소,
이걸 빼버려요.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거처와 연결되어 성경에서 음부, 죽음, 지옥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성경을 보고 해석을 못해요. 구약에서부터 음부는 땅 아래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땅 아래 깊은 곳이 육체가 묻히면서 혼도 같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질적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어떤 걸 본 게 아니라 육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또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내가 그냥 슬프며 음부로 내려간다 하잖아, 죽으면. 땅 아래로 들어가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때. 왜? 영으로는 모르니까. 이미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 솔로몬은 혼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오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서기 전에. 그러면서 4장에서는 5장인가 전도서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위로 가도 어디로 갈까? 올라가갖고 어디로 갈까? 그래서 거짓 무당들도 그렇고 거짓 목사들도 너그 삼촌이란다, 고모란다, 여 죽어갖고 여 떠돌아다니니. 예? 귀신은 쫓아낸 능력은 있는데 보지는 못하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 목회자들은 신학교 다니면서 그대로 배우고 전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갔다 온 셋째 하늘을 보고 말하면 정확히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그러면 첫째 하늘은 어디예요? 둘째 하늘은 어디예요? 그 목사들에게 말을 하면 말 못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을 갔다 왔기 때문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이 셋째 하늘을 제대로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왔다 한 자들한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어디더냐, 그거 모르면 그거는 거짓말로 지 생각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그 다음 꿈도 그렇게 꿔요. 에? 영을 셋째 하늘로 끌어올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영을 끌어올리는 거지. 하나님 일하는데 쓰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거지. 도나게나 삼천포 갔다 왔다고 하면 되겠어? 삼천포 갔다 왔던가? 에? 내가 삼천포는 가긴 갔었네? 그 사진이 나온 게 삼천포에서 나왔지. 그래서 내가 삼천포는 갔다 왔는데, 너무 바빠갖고,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나중에 시내도 한 번도 안 가봤어. 거기 가서는 회도 못 먹어봤어. 그 첫째 하늘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사이비 2단 신천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대우주가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여기를 벗어나면 둘째 하늘은 이 셋째 하늘, 요 TV가 셋째 하늘이라면 이 둘째 하늘은 이 밑에 바로 흑암으로 지금 현재는 음부와 무저경이 있는 곳입니다. 그 밑에가 이 대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들 보면 말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 제가 들은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두운 터널 같은 데를 싹 지나가더라는 거지. 에? 그러고 나니까 밝은 빛에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간 거. 이게 그 원인이에요. 이게 첫째 하늘에서 이 음부 무저경이 있는 둘째 하늘을 딱 지나갈 때 이게 지나가는 순간 어두운 터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나면 셋째 하늘 아버지 보좌가 있는 현재 그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동편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조한 그 창설한 에덴 동산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이 어딘지 둘째 하늘도 모르는데 이 둘째 하늘에는 음부와 무저경이 있지만 백보자 심판을 시작하면 이쪽에 그 유황불 지옥을 또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이 음부에서 무저경에는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이 여기가 있으니까 음부에는 사람들이 혼이 있으니까 이걸 끄집어내서 부활해서 이 사단이랑 그대로 산채로 그냥 이들은 영물이니까 사단이나 귀신들은 그대로 유황불에다 탁 집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음부에 있는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그 땅에서 바다에서 다 부활하면 이 음부에서 자기 육체의 혼으로 다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유황불로 들어갈 거예요. 이 둘째 하늘은 백보자 심판을 시작하면서 물은 대수하고 창세 이후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자들이 살아나면 첫째 하늘인 이전 땅과 하늘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며 백보자 심판을 받으면서 음부와 무저경인 둘째 하늘에 유황불이 지옥이 만들어지고 둘째 하늘인 지옥은 동시에 첫째 하늘로 요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첫째 하늘 이전 우리가 살고 있던 이전 하늘 땅 이건 다 없어져 버리고 요것이 음부가 되었던 요것이 첫째 하늘로 이게 딱 내려갈 때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제 다 끝나갈 때예요. 그러면 이 둘째 하늘에는 다시 새 하늘 새 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서 정확히 보고 배워 앞으로 될 일까지 미래에 될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지금 그 19절에 지금 그러잖아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해 놓으라 하잖아요. 에? 정확히 기록해 놓으지. 그래서 심판할 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모든 육신을 이제 부활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음부에서 그들의 혼이 들어가서 그들은 성도들이 부활한 것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자들은 어차피 다 지옥이에요. 유황불 지옥.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지금 교회 다니면서 믿었다고 한 자들 다 해놓고 그들이 하도 변명하니까 행위록 책을 딱 놔두고 여러분 행위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한 것부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예수님이 덜컥 하면은 이 모니터가 딱 켜지면 너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모든 것이 다 나올 거야. 네가 보고 아이 잘 살았네 그러고서
죄를 보니까 아이고 저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그러니까 변명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어차피 다 지옥이니까 오면은 그냥 싹싹싹 쓸어버리지만 교회 다닌 것들은 핑계를 내서 교회 다녔잖아요. 헌금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이 생명책과 행위록책을 놓고 심판하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11조고 감사한금 주일원금 3가지도 못한 것들이 그래도 헌금했다고 떠들까냐? 그러므로 생명책과 행위록책으로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지옥불로 그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뜨거운 고통 속에서 당할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지 않았지만 죽는 자 같은 삶,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있어도 살지 못하는 처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게 둘째 사망이야. 그걸 둘째 사망이라는 거야. 그게 뜨거우니까 아 뜨거 하면은 세계 높이뛰기 선수 대회를 그때 많이 할 거야. 에? 어떤 자는 대은하계 우리 사는 대은하계 한 10배는 뛰어오를 거야. 아 뜨거 휴 했다가 그냥 떨어질 때는 그냥 또 이제 그냥 막 급속도로 그래서 땅에 닿을 때는 따가 하면서 또 팔짝 뛰고 그냥 시도 못해. 그 상상을, 그러니까 여기 한번 올라가 보면 다 그 천사가 미래에 될 것까지 보여주고 나면요. 기겁을 해갖고 사도 요한이 어저께처럼 달달달 떨고 무섭고 두려워 떨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천국 보고 와서 좋다고 하는데 그 지옥은 왜 천국을 보고 온대? 지옥은 못 보고 올까? 어? 앞으로 될 지옥이. 그걸 보면 두려워서 신앙생활 저가 한 거 천사가 가서 너 이렇게 살면 저렇게 다 지옥불이라고 다 가르쳐줘. 에? 주님은 육체의 죽음과 혼을 음부에 가둬두어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음부에서 혼을 끄집어내 다시 부활시켜서 썩지 않는 혼과 육으로 합쳐진 상태로 유황불 지옥으로 던져버리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뜨거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도 두 번째 심판에서 두 번째 죽음을 당하여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가는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모든 일, 7년 대환란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성도가 되라고 비밀을 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아시아의 7교회만 이렇게 지금 특별히 지정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있고, 그죠? 응? 에베소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갈라디아, 그쪽 지역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하고, 응?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다도 했듯이 이런 게 다 있겠지만,
이걸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을 하면서 신앙을 그들이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보면 처음에는 잘 열심히 하고 했지만 그것이 그래도 그렇게 하지만 그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나태해진 자도 있지만 처음부터 잘못 배운 교회도 있다니까. 이 교회를 7개 잘 들어봐.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하나님 말씀을 이걸 지키고 절제하고 세상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한 자는 주님이 지켜주신다잖아.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피하게 하겠다 이 말이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 이게 이제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러나 앞에 3년 반은 평화로우니까 그러지 총체적인 7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년 반 요때를 하기 때문에 중간설, 전철년 중간설이 요 3년 반에 휴거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7년 전에 7년, 무조건 7년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든 처녀들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시온산의 선자들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음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걸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나도 셋째 하늘을 안 가봤으면 한 번 간 게 아니고 4개월을 가서 이 창세기부터 성경 공부를 너무 잘 배워가고 천신대를 내가 4개월 동안 딱 다 마쳤다니까? 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천신대 올라가서 제가 4개월 동안 이 창세기서부터 배워왔다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다니엘이 한 말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들을 다 그런 것이 이 시대에 가면은 더 이게 이렇게 드러난다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무기들이 지금은 옛날에 상상도 못한 무기들이 많이 나오잖아. 에? 오늘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인하는 자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너희가 믿든 말든 예수님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인 분이 말해도 저들이 야, 네 말은 틀린 말이야. 우리가 맞아. 그러고 예수님 죽였어요. 뭐 지금 그들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갖고 이렇게 막 지금 이 비밀들을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비밀들을 다 종말을 제대로 알려주면 예수님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옆구리 창을 한 번 찌르는 게 아니라 너희는 10번도 찌른다니까. 에? 예수님 분명히 와서 그래. 7년 전이야. 7년 전이라니까
이런데도 너희들은 웃긴 소리하고 있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다이라고 찔러 죽일 자들이야. 유대인보다 더 악한 자들이지. 이미 이 전철연설 7년 휴거설을 지금 그게 1754년도에 저거 누구야 그거 종교 개혁했다거나 마르틴 루터가 1754년에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 1889년에 안식교에서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 에? 1919년에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 온다 안 온 게 1차 대전이 그것이 예수님 오는 징표라고 뭐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1992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안 왔어. 그러니까 이거 설이 잘못된 거야. 근데 유럽 경제통합이 아니라 정치통합이 정치통합의 첫 번째는 임기가 짧아. 7년짜리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한 번 오고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잘 보면 두 번째 뿔이 예를 들어서 에스드라 하서에도 그게 나와요. 더 자세하게 나와요. 두 번째 통치하는 자가 임기가 오래됐다 이 말. 7년. 그래서 한 일회를 통치하는 자가 나와야 돼. 이제 첫 번째 나오면은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나왔을 때는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 그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제일 빨리 아는 게 예루살렘의 이슬람교 성전이 폭파가 어떻게든지 폭격을 맞던 터뜨리던 폭파가 돼요.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거기다 지니까 그러고 나면 그걸 다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계속 중동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7년 된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상징하면서 이스라엘 지켜주니까 이스라엘이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해요. 그 적그리스도잖아. 적을 빼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들어있죠. 두 감람나무가 언제 나타났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갑자기 났어. 왜? 그러면 7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한테 회개하라 하고 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이루시기 바라요. 만약에 두 감람나무가 적그리스도가 세계 평화를 하고 딱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막 추대하고 막 존경하고 이러는데 두 감람나무가 그때 와서 저 가짜야. 회개하라. 십자가 죽은 예수가 그런다면 그 유대인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돌로 쳐 죽였겠지. 돌로 쳐 죽어서 또 맞아 죽었어. 그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성전에 앉으니까 하나님이란 게 이스라엘 백성 저거 잘못됐다. 저거 거짓이다. 그러니까 두 감나무가 저거는 거짓이고 십자가 죽은 예수가 예수니라 하고 막 해놓으니까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들을 때 돼서 보내시지.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에게 예수님이 오시던 천사가 와서 탁 해가지고 옳은 말해도 안 듣는다니까. 너희 고집이 세서. 그러면 성경을 잘 보세요. 왜 그때 보냈을까? 미리 보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그냥 같이 끌어올라가시지.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안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낼 때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을 때 보내는 거예요. 그냥 하면 하나도 안 받아들일 텐데, 돌로 쳐 죽일 텐데. 요 한국교회 그냥 교단 큰 요것들이 똘들이
무조건 뭐 이단이야. 예수님이 와서 만약에 장로계 신자들이 다 예수님한테 다 나오면 신자 하나도 없어도 그들이 모여갖고 이단 하고 다닐 거야. 뭐 유대인보다 못할 줄 아냐? 악한 것들아. 근데 예수님은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기적 안 행하면은 또 쫓아오지도 않을 자들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만 하면 한 놈도 안 올 거야, 예수님한테. 그게 이 시대 믿음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두 감람나무를 3년 반, 후 3년 반이 됐을 때 갑자기 나타나게 해서 그걸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왜 7년 전에서 유대인들이 정신 차려서 되도록 되지 않게 하셨는가? 그때는 안 듣거든. 그들의 고집으로. 그들의 메시아는 적그리스도야. 짐승, 총통, 짐승의 나라에서 나온 총통이 자기들에게 그냥 평화를 상징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막 하니까. 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은 이제 영원 세세토록 살아계심으로써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듯이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사람의 마지막까지도 그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도 우리의 그 생명의 주인은 아버지시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 은혜가 너무도 크지. 거기서 보면 지옥도 지금 지옥소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지 다 보잖아. 참 그 나라에 살게 해주신 거에 감사하니까 그들이 은혜를 잊질 않지. 지금은 은혜를 받고도 망각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응? 인간은 인간들끼리도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보다 짐승들도 순리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는데 인간은 그렇지를 못해.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설 것이냐 죽은 자로 설 것이냐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 세상을 말씀 안에서 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 살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쪽 지역으로 와서 자들에게 얘기를 하면 잘 듣질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 목사님이 말한 대로 뭐 천국 몇 명이나 가요? 없어. 지금 시대에는 귀하고 귀하다. 이미 예수님 때 초대교회 때 성령 받아서 순교한 자들도 많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주기철 목사님이랑 우리나라 신자들도 신사참배 안 하고 고통당하고 순교한 자들 죽은 자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너희들은 들떠가지고 흥분된 저 유럽교회 신자들이랑 똑같이 그 14만 4천이 뭐 그거 살아있는 자 수가 아니라니까. 예수님 때부터 죽은 수가 죽은 성도들 지금 잠자고 있는 성도들 수와 지금 살아있는 자가 1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전 세계에 100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자의 수가 더 많아. 잠자고 있는 자 수가. 알았어요? 아주 교만하고 까불지 마. 천국 간다고. 지금
여러분 갖다가 처음 부활 못하면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 절대 부끄러운 구원도 못 받아.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너희들이 무슨 다시 교육받을 수가 없잖아. 그걸로 끝난 거야.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 그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데 그들만치 돼야 부끄러운 구원 받아. 채야 부끄러운 구원 정도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행위가. 에? 성경도 모르는데 뭐 창출내 민수기가 어디 있는지도 못 치는데 뭐. 에? 성경도 못 찾아갖고 헤매는 자들이 오늘날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저는 뭐 교회 신자들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은 창세기 출애굽기 내기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 베개갖고 자동으로 나오더라. 모르면 빨리 창출내 민수기 좀 하고 하고 그래야 금방 찾지. 응?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에 서서는 안 돼요.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자의 권세로 앉아야 돼. 그게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신 특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 직장이든 뭐 청와대든 직장이든 다니면 이렇게 명패 달고 가잖아. 시험산의 선자들은 어디에가 명패가 있을까? 이마에 있잖아. 모든 자가 볼 거야.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딱 해갖고 가면 전부 다 이렇게 가면 아버지가 보좌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 권세를 주님이 주신 다 권세를 가지고 쫙 가면 그들은 영원 세세토록 왕이잖아요. 에? 천년왕국의 왕이 아니라 영원 세세토록 왕이 분류가 되어 있다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과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가지고 계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주님의 권세 아래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영원 세세토록 사시는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부활에 참여함으로 영원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